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의 응답. 저와 여러분은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봤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솔로몬이 본 게 뭡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가족들이 저희를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 노력해서 열심히 일구어서 이루어진 인생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족한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게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중에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고 지역복음화하고 후대를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을 참 잘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솔로몬이 왕 초창기에는 큰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최초로 그잖아요. 지금 구약의 역사 속에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의 응답을 솔로몬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은혜가 삶의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기도수첩 가지고 토요일날 기도수첩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이다. 시작했는데 오늘 또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보면서 야, 이제 말씀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더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다니까요. 그 처음 은혜가 삶의 끝까지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참 제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제자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하면서 그러잖아요. 참 제자가 어디서 나오냐? 중세 교회 이제 교회사 공부하다 보면 1000년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교황. 한때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잘 나갔냐면은
황제 위에 있었다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라 중세교회죠, 타라가.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언제 제자가 나느냐? 이런 누릴 때 정말 번영하고 또 영광을 누리고 잘 될 때가 아니라, 그러죠? 핍박받고 노예 포로 속국 갔을 때 참 제자가 나왔다. 자,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해서 뭐요? 보좌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삶의 은혜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또 사도 요한 빼고 11명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이 보좌의 힘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원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이 강대국을 넘어서 가나안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강한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보좌의 힘을 얻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가나안을 가는 게 맞고 세계복음화 아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앙시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뭐 나와요? 첫째 기근, 지진, 전쟁 온다고 하잖아요. 2025년도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2025년도에 백두산 터집니다. 진짜 터져요. 그러면요, 과학적으로 지금 터진대요. 그러면은 맨 먼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제주도까지 가요. 화산재가. 물 문제 생겨요. 전기, 인터넷 다 끊겨요. 이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집에 있죠. 물 있죠. 물 있잖아요. 물도 비치를 해놔야 되고 쌀도 비치를 해야 되고 진짜 화장지 비치해놔야 돼. 그런 재앙시대가 온다니까. 이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보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 세계복음화까지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그러잖아요. 우리 토요 핵심 예배 때 그러시잖아요. 렘넌트가 예배의 능력만 누려도 렘넌트는 끝난다 그러셨어요.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 예배 속에서 끝을 내야 돼. 아멘. 그래서 안식, 또 여기서 참된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답, 예배 속에서 누려야 되죠. 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그거부터 증거하지 않았거든요. 뭘 증거했느냐? 예수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은 뭘 붙잡는 거냐? 당연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모르고 있는 우리는 문제의 시작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든 인간이 이 12가지 재앙, 사단이 주고 있는 재앙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3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계시록 12장 9절에 출현한 사단, 이 존재가요, 창세기 창조 전에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요, 과거와 상처와 운명 속에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밖에 모르고 오래된 가문 가정의 배경적인 운명, 근본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 속에 살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니까요. 당연하다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재앙저주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과 지옥 권세, 운명을 통해서 역사한 이 사단의 일 하나님이 멸하시고 죄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한다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사용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이길 수 있는 힘, 근본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습관적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려야 된다니까. 절대적인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했어요. 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다 말이야.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 열왕기상 6장에 보잖아요. 6장 한번 봐보세요. 6장에 봐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 건축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또 뭘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예? 역대하 6장 한번 봐보세요. 역대하 아니 사무엘하 6장 7장이죠. 7장 11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1장부터 11장까지 길어서 말을 못하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하디 그러셨죠. 그리고는 11절을 봐보세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 전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예요?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여기 보세요.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뭘 잡으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잘했다니까. 이 은혜를 정확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헤롯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뭐라고 하셨어요? 세운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현란했던 사람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지를 몰랐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참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하고 있느냐? 불신앙을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 누굽니까? 출애굽. 어제는 유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 25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셔서 가나안 정복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누구냐? 어제는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다. 그리고 그들을 도운 요게벳, 이드로, 라합이 제자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저 여러분이 제자의 여정 속에 이 길 속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죠? 저 여러분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침에 유목사님은 일어나셔서 뭐 하신다고 그러던가요? 사모를 한다고 했어요. 말씀부터 붙잡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사모를 잡는다 했어요. 어제 또 다시 사모들이 다시 새롭게 또 들리더라고. 그래,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그러죠? 현장을 놓고 내가 해야 될 전도, 내가 오늘 전해야 될 말씀, 내가 해야 될 기도, 그걸 잡은 게 산문을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셨잖아요. 나는 오늘 전도하도록 이 진주 땅에 와서 전 세계에다 이 언약을 전달한다. 그게 유목사님 전체성의 사문을 아닙니까? 그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은혜가 삶의 끝까지 가는데 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고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참 제자의 길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여러분 참 제자는요, 내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길, 다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잖아요. 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제자가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되잖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영세 전부터 지금 나타나셔서 영원까지 가는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정 속에 있다면, 제자의 여정 속에 있다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올해 그러잖아요. 기다림, 누림 잘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문을 여신다니까. 그때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그죠? 선택하는데 복음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막 다락방에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잖아요. 카톡방에서 어떤 대구에 있는 목사님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양심 회개해야 된다, 이건 문제라고 막 자꾸 들춰내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까지 당세복도 그랬고 다 지금 박바울도 그랬고요. 전부 뭐예요? 흐름 안 타고 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하냐면 자꾸 3단체 이야기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박바울 목사도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야. 그러면요, 영적 최전방에 계시는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 안 타면, 그죠? 말씀이 성취가 안 되어지면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참 외롭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인간 저런 인간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도 드러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제자의 요정 속에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복음적인 선택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느냐 보세요.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봐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뭐 하라고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잘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히람이 그걸 보고 다윗도 사랑해.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아들로까지 이어져요. 아버지가 관계했을 때 그 관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진다니까. 저 여러분은 이런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해 왔었던 이런 배경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뭐 하느냐, 이 백향목, 이제 최고의 자제인 것 같아. 그러죠? 최고의 자제를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6절에 보니까 성전 짓는데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는데, 8절에 보니까 히람 왕이 백향목에다가 뭐까지 더해서 줘요? 잣나무까지 제목까지 더해서 더 줘버리는 거야. 저 뭐 이거 볼 때 참 은혜다. 그러면서요, 9절에 보니까요, 바다에다가 뗏목으로 엮어서
이 나무를 운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부탁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해요? 약조를 맺게 됩니다. 저 여러분 성전 짓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이요 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놓고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전 성도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원네스 집중, 개인 집중하다가요 진짜 도전해야 될 때는 원네스 집중해야 된다니까. 성전 건축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요 두 번째, 전 이스라엘을 동원하는데 중간 간부를 3,300명을 세우고요. 그리고 총책임자로 아도니람을 세우고요. 나무 패는 사람이 2만 명이요. 그리고 7만 명이 채석공이 7만 명, 돌을 깎는 채석공이 7만 명, 합이 18만 3천 명. 선주정 건축하는데 18만 3천 명이 일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성전을 놓고요 7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전 백성을 동원해서. 그러면서요 이 말씀 뭐냐 5장의 말씀은요 성전에 기초석을 세웠어요. 영적인 기초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초를 잘 깔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RUTC 지역에 어디에도 그러셨잖아요.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교회가 영향력 미치는 성전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제가 여수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수 가면은 절 이름이 있는데 흥국사가 있어요. 흥국사.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절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 사실 내가 거기서 흥국사 앞에서 빠져 죽을 뻔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절이 지금 몇 년이 되느냐? 거의 1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절이. 그리고 여수에 가면은 또 돌산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바다 끝에 세워져 있는 원효대사가 지은 절이래요. 향이람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돋이 할 때 1월 1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전국에서 수만 명이 와가지고 해돋이 보려고 찾아와요. 근데 원효대사가 지은 절이래요. 그게 가지고 그 절은 몇 년 되냐? 1400년 됐대요. 1400년. 근데 지금 기껏 해봤자 우리 개신교 들어온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150년 됐나요? 저는 이제 목사님 만나면은 그 상무지구 앞에서 숙소를 잡아요. 두바이 호텔 잡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무각사를 꼭 가요. 무각사가 상무대가 다 없어졌거든요. 상무대라고 예전에 5.18 때도 그 전두환 대통령이 때 그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다 없어진데 하나만 보존이 돼 있는 게 그게 무각사야. 가지고는 천 목사님과 같이 가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하루 3번씩 정식기도라. 새벽 4시 반에 하고 또 10시인가 하고 저녁 기도에 3번을 정식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이야, 아주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타 종교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RUTC 렘넌트를 위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성전 기초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진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데 정말 본질을 회복한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막이.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 하나님이 나라 견고해질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교회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의 응답의 축복을 올 한해 누리자는 거예요. 내가 참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오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답을 찾고 갱신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전, 오늘 그러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고 헌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정말 성전으로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여러분이 3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고 은혜를 받잖아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렘넌트 전도학 때 그러셨잖아요. 렘넌트들이 봐야 될 게 뭐냐? 부모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본 게 뭡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 곁에 있었다. 정탐꾼 보낼 때도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든 삶에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누리느냐? 저 여러분 3오늘 3타임 3강단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과 밤이에요. 뭘로 시작하느냐, 밤에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삶의 은혜가 끝까지 갈 수 있나? 처음 은혜가 인생 처음에서 끝까지 가느냐? 그게 3오늘 3타임 상강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낮 시간에는 시편 20편 보이는 것, 눈에 들리는 것, 이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치유함 받는 시간, 마무리할 때 복음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시간. 그래서 내 자신을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내 학업, 내 직업에 임하는 것이 바로 기능 서밋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은 정상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성공을 시켜보니까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그래서 모든 만남 사건을 복음으로 성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공부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저 여러분이 정말 문화 서밋.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흑암 문화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그러잖아요. 결국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가야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참 제자가 받을 응답, 복음의 은혜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일, 또 우리가 업적, 명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 사람인 사람 살리는 거. 그리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고 참 제자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제자가 받을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서밋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제자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전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 모리아산에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지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축복, 그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흑암 저주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축복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